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유대주의적 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 경각심을 일깨우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유대적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바로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과정에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이 종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런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은 모래성을 쌓은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껏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진 것이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바로 인생에 미치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해 바울은 사도들이나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지혜와 지식 안에 있는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훌륭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 새 언약과 이 모세의 율법, 바로 첫 언약이라고 그러죠. 첫 언약과의 다른 점은 바로 무엇이냐? 첫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람에게서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듣고 깨달아 사람의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새 언약은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아라비아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친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그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된 고난은 사람에 의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하실 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친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무슨 동떨어진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은 지금도 진짜 복음인 양 포장이 돼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지나치게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란 율법주의를 말하죠. 이것은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 곧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따라 철저히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 열방 중에서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 엘리트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심취한 나머지 유대교에 반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데에서도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는 유대주의, 바로 율법주의에 의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적 신앙이 뼛속 깊이 녹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수건에 가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또는 종교적 신앙을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 바로 이 율법적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출발이 바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육체의 생명, 바로 나라는 옛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사람, 겉으로 보기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조차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바로 선과 악, 이 선악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선악의 요구, 바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망에 의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선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보세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간음하라고 가르칩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선하게 살아라, 자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남을 존경해야 된다, 다 이렇게 저는 좋은 말로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렇게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종교적 신앙, 이것이나 뭐 불교나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종교 가만히 엄밀히 따져보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기독교도 자신 스스로가 노력해서 선에 이르려고 하고, 정말 이 불교나 유교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말 그 선에 이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켜가면 내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새겨진 선과 악, 율법의 요구,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열망에 따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들은 선과 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또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려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열심히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 그 의로움에 이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는 선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팔려버린 죄인이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 육체 생명은 이건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죽여서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죄가 없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땐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저절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팔려버린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수고해서 노력해서 안간힘을 써서 그 계명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바로 이 종교주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것들은 입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변화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이뤄보려고, 육신을 자원으로, 육신을 동원해서 육신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내가 하도록 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깨끗이 맑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죄의 사람, 바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장사치내 버렸습니다. 바로 육체의 생명,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죄의 생명, 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걸 완전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함께 달아 십자가에서 죽여서 무덤에 함께 묻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나는 이제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안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생명의 교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실상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참 이런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는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안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을 만난 것도 자신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집가라 하는 곳에 들어가서 준비된 아나니아 집사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로 아라비아에 들어가 거기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후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도 바울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잔해하던 그런 자가 그 믿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이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친히 가르침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성전 삼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래서 천국에 되어 살아가는 이런 기쁜 소식, 이걸 복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압 땅에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저 앞에 요단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바로 둘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당신의 법을 기록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그 주신 마음 안에서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시내산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모압 땅에서 그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서 그랬어요. 14절엔 이 언약도 맹세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에 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 행할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와 법들을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여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서 마음이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마음, 속한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새 마음으로 갈아 끼워주신다는 것이죠. 할례를 베푸사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육신에 속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깨달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과 또 유대적이고 율법적인 좀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해서 정말 이 새 언약,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새겨줘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